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와 영국 전국 사회 조사 연구소가 만든 행복 지수가 있습니다. Living Well 인덱스가 있는데요. 이 인덱스에 의하면은 직업의 안정성과 가족의 건강과 가처분 소득 등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행복과 가장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수면이라고 합니다. sleep.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수면에 대한 연구가 있고 이 lack of sleep,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많은 연구 발표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파업의 황제를 할 수 있는 마이클 잭슨이 갑자기 죽었는데요. 그 이유는 약물 과다 복용이라 합니다. 평소에 불면증에 큰 고통을 받았는데 그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저녁에 수면제를 먹지 못하면 잠을 못 잔다. 그는 행복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어저께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저녁에 못 자서 헤매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행복지수에 의하면 소득이 50% 오르면 행복지수는 0.5포인트밖에 오르지 않는데, 그러나 꿀과 같은 잠, 질 좋은 수면은 3.8포인트나 행복지수를 올렸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고 나면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이 올라간다 하는데요. 이것은 영국 사람의 그 삶의 스타일이니까 우리 한국 이민 생활과는 얼마나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혜원 씨의 커피가 주는 행복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이분도 커피를 좋아하는 모양이죠. 그 내용을 시를 보면요, 행복이란 그 느낌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같은 커피도 장소에 따라서, 커피를 타주는 사람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컵에 따라서 그 맛이 전혀 다르다. 이 말은 뭐냐니까 행복은 굉장히 subjective, 주관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커피 마시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분 어디에서 마시니까 커피 맛이 제일 좋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칭조실일 겁니다. 또 시간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다르고, 또 내 기분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다르고, 마시는 컵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행복과 즐거움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오늘 행복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매우 활발한데요. 이 앤드류 매투스라는 사람이 Being Happy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자신 있게 살아라라는 이런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고의 틀을 바꿔라. 이 thinking하는 이 사고, frame of thinking, 사고하는 틀을 바꿔야 한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게 또 안 쉽잖아요. 뭐 바꾸고 싶어도 그 쉽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행복은 소유에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적 부나 명예를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한다 해서 이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행복한 삶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남쪽에 안달루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안달루시아라는 그 지역의 역사를 보면은 800년간 이슬람 제국의 지배하였는데, 역사에 보면 사라센 제국이라 그러잖아요. 이슬람을 가리키는데요. 안달루시아뿐만 아니라 스페인 남부에 또 프랑스 남부에 많은 지역이 이슬람 통치하에 몇백 년 동안 있었습니다. 9세기 안달루시아 제국에 유명한 압둘라만 3세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압둘라만 3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4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시대가 아마 이슬람 세계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하나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프랑스 남부나 아니면 스페인 남부에 가면은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대를 배경한 유명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1960년대 나온 옛날 영화인데 찰슨 헤스턴과 소피아 로렌 주연으로 한 엘시드 장군을 주연으로 하는 그 영화인데요. 그 당시 엘시드 장군이 이 이슬람 왕국을 이슬람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엘시드 장군이 와서 기독교가 이슬람을 그 지역에서 몰아내는 이런 이 히스토리컬 팩트를 역사적 사실을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엘시드는 스페인의 11세기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압둘라만 3세는 엘시드보다도 100년 이전 사람입니다. 당시 안달루시아의 압둘라만 3세가 얼마나 많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냐니까 오늘날로 계산하면은 1년 수입이 3억 3,600만 불이라고 그래서 개인적인 수입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강의 육군과 해군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부인이 3,321명, 자녀가 616이나 그래. 우리 한국의 백제 의자왕보다 훨씬 더 많은 와이프들을 거느리고 61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 압둘라만 3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49년간 오랜 세월 동안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낀 날은 단지 14일밖에 없다. 그 14일이 어떤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49년 동안 최고의 영광과 부귀를 누리면서 살았던 왕이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행복하다는 느낌은 단지 14일밖에. 그 말은 거의 다 불행했단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소유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성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 오히려 더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더 많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고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영광은 다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금방 폈다가 시들고 마는데,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우리의 행복의 근거를 두고 사느냐 너무 중요하죠. 만약에 세상의 물질과 부귀 영화와 우리의 육신의 아름다움에 소망을 두고 살면 마지막에는 허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니까 풀같이 폈다가 시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신부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그 당시에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보면은 기도냐, I pray that you would be like me,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9절 보니까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당신도 마찬가지고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I pray, 내가 기도한다. That every person would be like me, including you. 당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나는 이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당신도 나와 같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행복할 수 있는 여건과 가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에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예가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권력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어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손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의 자기의 어떤 소셜 스테이터스, 사회적 신분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왕에게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감과는 완전히 다른 참으로 영적이고 진정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행복에 대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복감이 어디에서 오는지 몇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에 있습니다. 26절 19절 보니까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는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순종한다. 거스르지 않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의역을 하면 I'm obedient to the vision from heaven.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에 내가 거스르지 않는다. 순종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이죠. 자기는 주인이지만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직선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에 맞든 맞지 않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동의하든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직선적으로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How sweet is your word that's sweeter than honey.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인간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단어를 선택하고 이 보케블을 선택하니까 이상 더 좋은 말이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가장 넘버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든다. 여러분 믿었습니까? 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영어로 신혼여행을 뭐라 그럽니까? 아직까지 신혼생활을 뭐라 그랬어요? 허니문 스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선택하고 싶어도 다른 단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팻 메라건이라는 분이 change is every day, everybody's business. 인데 한국말로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 원래 오리지널 타이틀보다도 우리 한국 번역 타이틀이 더 좋습니다.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라는 책인데요. 한국말로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 저자는요. 현대인들이 나는 변해야지 항상 결심을 하고 여러분 뉴 이어스 뭐 합니까? 레졸루션 되면은 한 달 며칠 갑니까? 작심 3일이에요. 요새는 스피디한 시절에 대해서 3일도 안 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결심했는지도 다 잊어버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결심했는지조차도 생각도 안 나고요. 늘 변해야지 하는 생각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익숙해진 현실에 안주하는 매너리즘, 또 게으름, 여러 가지 핑계로 실제 삶의 변화가 없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나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서울에 우리 친구들 교회들 보면요. 교회에서 뭐 프로그램도 많고 액티비티도 많은데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훈련 많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요 나중에는 제자리 되돌아간다고요. 프로그램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은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4장 12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inner being, 속 사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 깊숙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 앞에 사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생활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이라 그래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하시잖아요. 그 샌폴드라는 분이 계세요. 존 샌폴드의 The Kingdom Within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내 안에 있는 천국, The Kingdom Within. 이 서문의 인트로덕션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존 샌폴드가 어릴 때 온 가족이 뉴햄프셔에 있는 촌에서 한 달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집은 약 150년이 되었고요. 한 번도 현대식으로 개조되지 않았고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수도도 없었고 전기도 없다. 이런 미국이 아직까지요, 중부나 아니 남부나 저 시골에 가면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데가, 상수도 시설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마당에는 오래된 우물을 사용한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마을마다 뭐가 있습니까? 우물이 있잖아요. 이 우물에서 쏟는 물은 아주 차갑고 프레시하고 깨끗하고 마시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너무너무. 우리 이런 물을 뭐라 그럽니까? 뭐 생수라는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땅에서요, 시원한 물이 쏟아나는데 그걸 마시면 너무너무 기분 좋았다. 우리가 아무리 온 식구들이 뭐 쿡을 하고 다 사용해도 그 물이 땅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났다. 그런데 나중에 집안 형편이 좋아서 집을 수리하여 전기도 넣고 상수도 시설을 잘 갖추었다. 그러니까 우물물은 뚜껑을 하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몇 년 뒤에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우물 뚜껑을 열고 안을 보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우물은 바짝 완전히 말라 있었다. 우물을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니까 지하에 그 수백 개의 작은 수맥들이 막혀서 물이 나오지 않아서 우물이 말랐다. 땅 속에 물이 없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나 그 수맥들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막혀서 나오지 않고 말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뭐 모태 신앙이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형님은 누구고 나는 한국에서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다 그거요. 그거 뭐 약간 참고는 되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시작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영적인 훈련, 영적 훈련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성령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에 마치 우물 안에 수많은 수맥에서 맑은 물이 나와 우물에 시원한 물이 그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히 채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행복은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삶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니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I'm so happy, 나는 너무 만족하다 하면서 자기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그리빠 왕에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아그리빠에게 28절 뭐 하고 있습니까? 나를 뭐 합니까?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한쪽에는 아그리빠 왕이고 한쪽에는 베스토 총독이 있는데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여기 있는 내 말 듣는 사람도 전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뭐 한다 합니까?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퍼스널 개인적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전도, 당신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래서 You persuade me, 나를 권하다. Persuade me to be Christian. 나를 설득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왕이시여 당신도 예수 믿고 뭐가 되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렇게 지금 구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시여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당신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빠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맞는 말이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삼고 예수를 전함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contentment, 자기의 자족, 만족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해도 만족하고 부해도 만족하고 몸이 아파도 만족하고 건강해도 만족하고 성공해도 만족하고 실패해도 만족하고. 왜냐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되다 이 말이잖아요. 2차 대전 때에 독일 교회를 창설했던 이 독일 교회 컨페셔널 처치를 했습니다. 고백교회라고 하는데 이 고백교회를 창설했던 말틴 니멜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요 2차 대전 때에 나치 정권에 대해서 많이 대항했던 사람인데요. 루터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나치 정권을 조직적으로 정하였고 무고한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끌려가는 일에 대해서 항거한 목사님이고 그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컨페셔널 처치 그런데요. 그리고 말틴 니멜러 목사님도 나치 정권에 체포되어 8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니멜러는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히틀러가 죽어야 된다. 저 히틀러는 적그리스도다. 2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도 히틀러다. 그러니까 8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는데 누구 때문에 한이 맺혔겠어요? 히틀러다. 히틀러를 죽여야 한다. 이 원수 같은 사탄의 괜수하면서 온갖 욕을 다 했습니다. 그런 고생을 하다가 2차 대전 마친 후에 감옥에서 나왔는데요. 나중에 니멜러 목사님이 전쟁 책임 백서라고, 누가 이 전쟁에 책임이 있느냐 글을 발표했는데 전쟁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그러겠습니까? 히틀러에게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다 합니다. 꿈속에서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사람이 쭉 서 있는데요.
한 번은 주님이 막 큰 소리로 쩌렁쩌렁하게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왜 네가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이 꿈에 나타났다 그래요. 7번이나 똑같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요. 많이 듣던 목소리는 많이 듣던 소리예요. 누구겠어요? 히틀러가 하는 이야기가요. 누구도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목소리가 듣던 소리 때문에 히틀러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서요. 왜 네가 그런 끔찍한 죄를 졌나니까 히틀러가 하는 말이 복음을 정확하게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고 난 후에 자기 생각을 바꾸었다고 해요. 히틀러가 저렇게 악한 죄를 범한 것도 내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가 히틀러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전했다.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전쟁 책임 백서의 내용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신실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 있음. 그렇게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만복의 그런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전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행복은요, 예수님께 헌신함에 있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지금 사도 바울 앞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에는 아그리빠 왕이 분봉왕이죠.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이 있고 한쪽에는 베스도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그리빠 왕하고 바울하고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 베스도 총독이 가만히 듣고 이제 한마디 합니다. 그 총독이 크게 소리질러 아마 막 고함을 친 것 같아.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그때 이제 2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베스도 총독과 로마 황제의 부하인 베스도 총독과 사도 바울과의 이 대화, 너는 미쳤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는 미친 것이 아니고 what I'm saying is true and reasonable. 내가 하는 것은 진리고 이것은 바른 말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두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conflict between two worldview.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고 하나는 이 세상의 세계관. 이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세계관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뭐로 보이고 있습니까? 미쳤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미친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은 what I'm saying is true and reasonable. 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독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로마 총독 베스도가 보니까 바울이 미쳐 보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사도 바울은 지저스 매니아다 말이죠. 예수께 미친 사람이다. 이것은 예수님께 이 토탈 커미트먼트,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은,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다 그 몸속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You are Jesus mania, 예수 매니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베스도가 맞는 말입니다. 예수께 미친 사람입니다. Nothing but the Christ,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엔가 미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20대 이 모 씨가요, 잠도 안 자고 50시간 계속해서 컴퓨터 게임 하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죽었습니다. 오늘날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도박에 미친 사람도 있고, 이번에 라스베가스의 그 범인은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여러 종류의 이 에딕되어 있단 말이죠. 어딕션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머티리얼 어딕션이 있습니다. 어떤 뭐 도박이라든지 아니면은 드럭이라든지 이 드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담배라든지 알코올에 이렇게 중독되어 있지만은요, 이게 안에 물질에 중독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임머티리얼 비물질이에요. 뭐 도박 같은 거는 아니면은 성에 중독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요 정신적 무엇에 이 비물질에 중독된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인데도 어디 중독되어 가지고요, 뭐 이것도 아니 저것도 하면 사이코패스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총독 베스토는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너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예수 매니아다.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 이것은 무슨 지식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아마 총독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아주 그 당시에 뛰어난 학문이 많은 사람인데 공부 많이 하다면 네가 미쳤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술에 취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이랬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에 보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인터체인지블, 서로 이렇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술에 취하는 거하고 성령에 취하는 거하고 술에 충만한 거하고 성령에 충만한 거하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 교회, 학교 이것만 다녔기 때문에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언제 알았냐니까 군대 가서 처음 알았는데, 아, 세상에 이렇게 사는 세계에도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군대 가보니까요, 이제 훈련소 마치고 이제 자대 가서 보니까 위켄드 만날 술 파티하고 술 취해가지고요. 저는 제 동기보다 한 2년 늦게 4학년 때 갔기 때문에요. 제 막 고참이 평소에는 멀쩡하게요. 평소에는 아주 나이스한테 이야기하다가 술 취하면요, 밤에 데려가서 막 두들겨 구타하고, 어떤 때는 말이죠, 술 취해가지고 내 자는 얼굴에다가요 뭐 썸땡을 해버리고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혹시 어제 저녁에 내가 실수한 게 없느냐 이래 물어요. 그래 없다 그러죠. 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커지니까요. 그때부터 제가요, 술 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연구를 해봤어요. 나타나는 현상학적으로요. 술 취하니까 이 말이 달라져요. 평소에는요, 내가 이제 우리 동기보다 2살 많잖아요. 제가 좀 늦게 갔기 때문에 군대 가니까 아주 나이스하게 어떤 때 이 선생님 그랬다가요, 어떤 때는요 새끼 목사 그랬다가요, 아주 나이스한데 술이 들어가서 술 취하면 말부터 달라져요. 뭐 이상한 소리 해대고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합니다. 저는 보면요, 술 취해서 하는 소리는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 알코올이한 케미칼 엘리멘트, 알코올의 지배예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왜 술 취하는데 비유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의 지배함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요, 생각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논리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요, 모든 이론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요, 행동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너 미쳤다 그래. 왜냐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베스도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두 세계관이 이 컨플릭트 충돌하는데요. 여러분, 어두움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죠? 빛이잖아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just disappear, 없어져 버렸잖아요.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가능한 빛이 없도록 방해하겠죠. 왜냐하면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저절로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비진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진리죠. 진리가 나타나면 비진리가 얼마나 나쁜지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 베스도는요,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참 진리인 사도 바울을 무슨 취급을 해버리고 있습니까? 미친 취급을. 그렇게 해야만 비진리가 이 세상에서 파워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친 것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산상복음에서 팔복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세상이 너희들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는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사람들에게 이 조사를 해가지고 투표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는 타협과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문제고 영적인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는요. 지금 베스도와 바울은요, 티픽한 two world,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컨플릭트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 보고 너는 미쳤다. 바울은 나는 미친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있다. 진리와 비진리, 어둠과 빛에 대한 여기에 충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 가운데 칙센트 미아이라는 분이 이 Finding Flow라는 책을 냈는데, Finding Flow, The Psychology of Engagement with Everyday Life. 그런데 이 책을요, 우리 한국말로는 몰입의 즐거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몰입. 그러면서 저자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해야 된다, 빠져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요, 영어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 몰입을, 이 플로우를 몰입을 했는데, 여러분 플로우가 뭐예요? 캐시 플로우가 잘 된다라든지 플로우가 잘 된다, 이 말은 막힘없이 줄줄 흐르는 걸 플로우 그러잖아요. 플로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게 되면은 나의 인생이 물 흐르듯이 형통한다, 이런 뜻으로 이 flow라는 말을 쓸 거예요. finding flow.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물 흐르듯이 잘 흐르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요, 몰입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택하라. 그 말을 저자는 오토텔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토텔릭, 자기 목적.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이 정해줄 수 없다.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정해라.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나아가라, 몰입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져라.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실력이 없으면 한계를 느낀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이런 운동하는 사람도요, 대부분 좀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그 운동에 대해서 그저 뭐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운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훈련받고 하면 운동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점점 좋아하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스마트폰을 새 거 잡고 나오면은 자꾸 마음이 부담이 생긴다고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이 디지털 세계 그렇잖아요. 그래야 제가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계속 연습해라. 저도 그렇고 우리 세대는 그렇죠. 우리 세대는요, 이 아날로그 세계이기 때문에 시계도 손으로 딱 맞추면 쉬운데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 들어가서 복잡하잖아요, 이게요. 그러나 이 디지털을 자꾸 연구하고 알고 나면 훨씬 쉽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법이 너무 자세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다. 애들한테 물으니까 막 잘 안 가르치니까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한다 그래, 물으려 하니까. 그렇지만은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참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스마트폰 제일 좋은 것 아이폰 10 가지고 사용하고 갤럭시 노트 8도 사용하라. 그 스마트폰 사용 위해서 이제 유튜브에 다 나와 있다. 그래도 별로 뭐 그렇게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실력을 개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취미 생활을 개발하라 그렇게 하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몰두하면 행복을 느낀다. 몰두하는 것.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어디에 몰두하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몰두하면 행복을 느끼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거 몰두하다 보면은 나의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하고 불행하게 끝날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몰두하다가 보면은 완전히 불행하게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에 몰두해야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몰두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오래전 비엔나에 살리에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은 교회당의 웅장한 파이프 연주를 듣고 진지한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음악적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능을 통하여 나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높아지길 원합니다. 내가 유명한 음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음악가로서 점점 유명하기 시작했고 비엔나에 사는 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음악 사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비엔나에서 아주 유명한 famous person이 되었습니다. 아주 파퓰러하게 그 이름을 아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귀족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서 올라온 한 젊은이가요, 비엔나에서 갑자기 두각을 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기 정상에 있던 살리에르는 짤스부르크라는 시골에서 촌에서 올라온 신인 음악가 모차르트의 출신으로 이제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리에르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무례하고 선한 인간에게 왜 귀한 음악적 재능을 주셨습니까? 저는 저 청년처럼 그렇게 나쁜 짓도 하지 않는 나에게는 왜 더 많은 재능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기도는 원망과 분노와 나중에 앵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분노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살리에르는 자신이 모차르트의 악보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의 음악의 천재성에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은 분노로 바뀌었고, 마침내 그는 서재에 걸어놓았던 십자가를 떼내어서 이 파이어플레이스 불꽃에 불 속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원수처럼 여기고 모차를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동료 음악가를 죽음으로 몰았는데 성공한 살리에르는 자신도 마침내 영혼이 파괴되어 마지막에 정신병동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요. 이 스토리는 유명한 무슨 영화입니까? 아마데우스 줄거리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살리에르는 비엔나에서 아주 유명한 천재 음악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음악의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천재 음악가가 왜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을까? 뭐가 문제인가? 살리에르가 하나님께 몰두하고 하나님 영광에 몰두할 때는요, 좋은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에 대한 미움에 몰두하게 될 때 그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몰두하느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만복에 거느내신 예수님에게 몰두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여 자기도 행복하고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고, 또한 이 총독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도 행복했고 자기도 복된 삶을 살았고 남에게도 그 행복을,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유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요. 또한 만복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뿐만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만복의 그런 대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나가서 주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참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